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90%만 믿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바꾼다면 믿음이 없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러티브를 전해 드립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했습니다. 그곳은 10광야의 하길라 산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3,000명을 골라 함께 10광야로 출전합니다.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는데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찰대를 먼저 보내 사울이 있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직접 사울의 진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사울과 그의 호위를 책임지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진영의 한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의 사방으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나섰습니다.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가보니 사울은 역시 진영의 한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군인들은 사울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방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은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주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사람도 또 눈치채는 사람도 심지어 깨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꽤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네가 감히 누구이길래 소리를 쳐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해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왕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그때서야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상전이신 왕이시여. 그러합니다. 다윗은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상전이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왕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왕을 충동하여 저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저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께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며 살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제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께서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저를 찾으러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의와 진실을 따라서 갚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기셨지만 저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길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충실하게 저자의 의도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실책과 오류들입니다. 사울은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통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일 의도가 없으며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울은 도리어 자신의 후손을 다윗의 손에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맹세를 뒤로하고 10광야 주민이 기브아까지 찾아와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하자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10광야는 남유다 헤브론 근처에 위치한 곳이니 사울의 근거지가 된 북쪽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역입니다. 이 점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전한 것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광야 주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권력에 충성할 뿐입니다. 사울은 그의 밀고를 듣고 충분히 거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10광야에서 온 이 사람은 사울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왕 사울에게 밀고를 했으니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 다윗이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거절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부추기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맹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겁이 없고 다윗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다윗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고 있는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 역시 엔게디 동굴의 일에서 얻은 교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2번째로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바랐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과연 자신을 믿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확실한 대로, 안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불확실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죽이면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또 맡기신 것은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불확실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차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나이가 들어 자연사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치셔서 죽든지 또는 전장에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것에 자신이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신이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사울을 부추긴 10광야의 사람과 아비새는 이 점에서는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에게 아비새가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측근 중에서 최고이며 가장 용맹하고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에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근위대장으로 아브넬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맹한 아브넬도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안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동안에도 전혀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넬뿐만 아니라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일에 아브넬도 실패했고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며 창과 물병을 증거로 보여주자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광야의 사람 아비새 그리고 아브넬 또한 사울까지 저자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나열식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책을 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사람은 또 넘어지고 맙니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 깨달은 바를 토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지만 그 맹세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 전제를 갖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선하다고 한들 늘 선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되먹지 못하다고 한들 늘 그런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품을 낳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인간의 모습은 결국 견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과정이 돼 줍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정하신 대로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져가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는 얻을 것이고 둘 중 하나는 잃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울에게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듯 그렇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풍파와 질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과 요셉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점에서도 다윗은 요셉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가뭄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울의 지배 속에서 다윗을 통해 얻을 생명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쫓기는 쪽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인 듯 보입니다. 사울은 안간힘을 써보지만 사울은 다윗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사울을 이렇게 넘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불확실한 대로 자신을 던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안전한 데로 이끌고 빨리 왕이 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 알기에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사로 죽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든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울을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브넬과 군사들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을 본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시니 저들이 결코 일어날 생각도 하지를 않는구나. 미동마저 없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까닭은 부르그만의 표현처럼 그가 사울로부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로부터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듭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울이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 확실한 것을 선택하라는 충신 아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25장에서 나발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일 실책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을 건져 올려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의와 신실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분의 일관된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됩니다. 10광야의 사람 아브넬, 아비세, 그리고 사울에게 있는 인간적인 실책과 오판이 적어도 이 장에서는 다윗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 있다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불확실한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는 확실한 무력을 사용해 지금 당장 저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호위무사로 삼아 안전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생명의 길로 일관되게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불확실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선명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지만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100%까지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희망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광야의 사람 아비세,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저희에게도 다윗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